41장까지 이스마엘이 총독 그다랴를 죽이고 이제 백성들을 암몬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것을 막고 유다 백성들을 지금 애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그곳에서 지금 어디로 갈지 이미 결정은 해놨지만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3절까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4절에 이제 그에 대한 예레미야의 답변이 나오고 5절과 6절에 예레미야의 답변에 대한 그들의 반응, 특별히 하나님께 맹세하는, 다짐하는 그런 모습들이 6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22절까지 길게 서술되어 있는데, 오늘은 6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내일부터 7절부터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거기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높은 자에서부터 낮은 자까지 예외 없이 모든 백성들이 지금 어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네가 기도를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한 위기 상황 속에서 지위와 신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그들이 바라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죠. 2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기대와 소망,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41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 갈대아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강대국에 의존하려고 하는, 강대국의 힘을 신뢰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결정된 상태에서 지금 예레미야 앞에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말씀에 반대하는 모습, 그들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반대되는 선택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왔는데 선지자들을 찾아와서 말씀을 듣겠다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이 2절의 단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예레미야를 찾아왔는지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이미 애굽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던 유다 백성들. 2절에 보면 우리의 탄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호의를 구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을 구하고 내가 그것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내가 이미 결정한 것을 내가 확인하는, 하나님의 호의를 나에게 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탄원을 듣고라고 하는 이 말도 이 말을 들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뜻을 정했고 그 뜻을 정한 것에 대해서 이 말을 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께 기도 요청을 해라.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이러하니 이 마음을 잘 전달해서 이것을 우리가 확인받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꽤 있는데 이미 자기가 이것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이미 마음을 먹고 오셔요. 대화를 하다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냐고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떠한 말을 해도 뜻을 굽히지 않고 결국은 자기가 이미 결정한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는 하지만 확인받고 싶은 거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뜻과 반대되면 불편해요. 그런데 결국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지만 그들은 바벨론을 섬기지 않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일들을 결국 듣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듣지 않았어요. 외적인 행실들, 종교적인 모양들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또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데 결국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의 진실한 변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내면의 진실한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신앙이지, 우리의 외적인 어떤 모습과 어떤 행실들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면의 진실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그 열매는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그게 신앙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진실한 변화를 통해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고 그런 외적인 행실들만 지금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내가 말씀을 듣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3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어요. 무엇을 원하냐면 갈 길. 여기서 길은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얘기하죠. 보통은. 할 일. 여기서의 일은 다바르라고 하는 말을 일로 번역했어요. 이건 말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결정해 놓고, 이미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다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유다의 백성을 다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켜줘요.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너희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너희의 하나님, 저 멀리 계시고 제3자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와 언약을 맺으신 너희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그것을 숨김없이 너에게 말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거짓 평안을 부추기거나 아니면 거짓 두려움을 조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숨김없이 내가 얘기할 것이라고. 이게 설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거죠. 그가 그것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 앞에 스스로 그 사람들이 말씀 앞에 판단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던져주고 그 말씀 앞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5절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모든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결정해 놨는데 내가 순종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용감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우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듣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있고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거리끼거나 우리의 마음에 합하거나와 상관없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나에게 살 길이 있고 복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정답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41장에 나타났던 것처럼 이들은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있고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에서 지금 진을 쳐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 응답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자기 뜻대로 마음을 정하고 형식적으로 뜻을 구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줘야 할까요? 이미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수도 없이 기다리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듣지 않고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오히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할까? 지금 41장의 후반부에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베들레헴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그 장소였어요. 이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곳은 어떠한 지역을 나타내는 고유명사,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게롯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그 숙소를 얘기하는 이런 여관과 같은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게롯 김함은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김함의 숙소, 김함의 여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숙소, 쉼터 이런 거겠죠.
이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때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길르앗의 바르실레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바르실레의 도움을 받고 이제 바르실레를 자기의 왕궁으로 초대해서 내가 노년의 때까지 공개하겠다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늙었거든요. 80세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부탁을 해요, 다윗에게. 나에게 그 공개를 하지 말고 내 아들 김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김함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나중에 이제 죽을 그 시기가 다가왔을 때 여전히 그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다윗의 유언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얘기해요.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왔던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의 아들 김함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나에게 요청했고 내가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지만 내 생이 다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것을 요청한다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다 땅으로 와서 베들레헴에 이제 정착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땅을 얻고 집을 받아서 이제 살고 있는. 그런데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숙박업소, 지금으로 보면 여관과 같은 곳을 이제 차려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때 그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쉴 곳이 없잖아요. 외인들. 이 사람들에게 그 장소를 제공했던.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푼 그 장소가 바로 이 게렛 김함이라고 하는 그 장소였다는 거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은혜가 있었던 그곳에 지금 유다가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장소이기도 하죠. 지금 애굽으로 가기 이전에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땅에 머물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장소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 장소에. 네가 애굽으로 가겠다고 지금 결정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게렛 김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머물러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 장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이들은 그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은혜를 주시기로 지금 작정해 주셨거든요.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었어요. 유다 땅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이고 애굽 땅을 선택하면 심판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제 우리 청년들이랑 병원에 가서 길거리 전도를 했어요.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너무 귀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너무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병원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응급실을 가고 장례식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건강이 주어졌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잖아요. 또 있겠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번 머물러 주셨고 물러나 주셨으니 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지, 기다려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게렛 김함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시는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 이미 유다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았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얻고 바른 선택을 해야 하겠죠. 유다는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선명하게 명확하게 주어지거든요. 이것을 선택하면 살 것이고 이것을 거부하면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유다는 어떠한 선택을 할까? 43장에 보면 그 유다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어떠한 선택을 왜 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될까요?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일 또 기회를 주시겠지, 아니 내년에 또 기회를 주시겠지가 아니고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의 순종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이가 적든지 말든지 어제 전도하러 간
그 친구들 중에 20대 초반 자매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친구가 죽었대요. 그래서 죽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바른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실 때, 그때 우리가 바르게 선택해야 늦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내일 우리에게 기대해 주실 그 말씀,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바른 선택을 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